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교회가 아니면, 먼저 믿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전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도 집회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전도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언더도와 아펜셀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쳐야 될 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영접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야 건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음식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을 썼는데 그 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무슨 약을 먹을까 물어본다면 내가 효과를 본 그 약을 자신 있게 건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귀어보니까 참 착하고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그 사람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확신은 체험하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체험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다는데 체험보다 더 강한 설득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체험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가장 소중한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어요. 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체험은 말씀의 체험인 것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항상 보고 듣던 말씀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 말씀 의미를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말씀의 체험이 확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을 때 일반 책을 읽듯이 보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일반 이야기 듣듯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가슴의 심령 속에 찌르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이 솟아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체험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으실 분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찾지 못하시면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먼저 11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돼서 여러분은 교회에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지만은 믿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수용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는 김영걸 목사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지도 모른다.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예수를 마음에 수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의 체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 지하철 안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저는 절대 안 사기로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팔았던 물건이 허리띠였어요. 제가 또 허리띠가 좀 필요해서 안 사기로 결심은 했긴 했지만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수출하던 좋은 건데 땡처리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이 정말 좋은 가죽이라고 하면서 허리띠를 들더니 가죽 소리를 착착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잡이 거기에 가죽 허리띠를 걸치더니 자기가 직접 매달리면서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러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점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시중에 나가면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받냐? 탁 잘라갖고 반값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반값을 다 받느냐? 거기서 또 탁 잘라서 반의 반값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받느냐?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 가격에 2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홀딱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무척 손해볼 것 같아서 얼른 사가지고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지하철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는데 집에서 풀러보니까 물건이 바뀌었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물건이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물건 쓰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는 지하철에서 절대 물건 안 사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산 적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저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안타깝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대학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가 된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는 대학 시절에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뒤늦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야,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 좋다. 예수 믿고 나니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병에 누워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된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긴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애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와 병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 믿으려는 생각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과 좋은 관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나중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오자마자 은혜 받잖아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영혼을 해서 기도의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는 거예요. 1990년도에 걸프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하자 국제 질서를 위해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쟁이 길게 전쟁이 진행될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미국이 이라크를 제압해버렸어요. 미국이
육군, 해군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공중전으로 전파를 교론했어요. 컴퓨터를 다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이라크 군대가 꼼짝 못하고 그럴 때 진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승리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공중전과도 같은 거예요. 전파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죠. 용기가 없었던 내 마음에 용기가 나타나고, 기도하자마자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부터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솟아나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그 영혼을 꼭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해서 기도하면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과 자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영혼과 대화를 할 때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와 병행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또한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병행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 내가 주님 앞에 전도를 해서 쓰여지지만은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건.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오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것, 성령의 역사.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인상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은 수용이 되는 것, 성령의 역사. 믿겠다고 결심한 것,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와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서야 비로소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 들었죠?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 참여했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 체험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은 전도자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장이에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또는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도의 확장사가 기록된 적이 사도행전인데,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 2장이요, 그리고 성령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럴 때 호리연히 갑자기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성령의 출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들 앞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의 눈에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임재의 현상이었어요. 이 성령 임재의 현상,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건.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120명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별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서 동시에 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다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성령이 전도로 복음 전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언어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성령이 주신 것이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전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으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전도 주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 가정 속에 기도의 빛을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의 결과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쓰임받게 해주세요.